맨 처음으로 돌아가 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실 때 예배뿐 아니라 일상생활 전반에 관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안에는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는 명확한 규정이 나옵니다. 돼지는 굽이 갈라졌지만 새김질을 하지 못함으로 부정하다.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단지 동물학적인 분류를 넘어서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첫째, 이것은 거룩함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기에서 너희는 거룩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다는 히브리어의 의미는 구별되다입니다. 이방 민족들이 돼지고기를 먹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삼감으로써 스스로가 하나님께 속한 구별된 백성임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둘째, 이는 우상 숭배로부터의 분리라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고대 가나안과 메소포타미아 종교에서 돼지는 우상 숭배 의식에 자주 사용되던 동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돼지고기를 금지하신 것은 단순한 음식 금지를 넘어서 그들이 주변 문화의 우상 숭배에 물들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지혜로운 방법이었습니다. 셋째, 당시 위생 상태를 고려한 실질적인 보호의 측면도 있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는 부차적인 이유였습니다. 가장 핵심은 영적 목적,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세우고 지키는 것이었죠.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정리해보면 돼지고기 금지는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누구이며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일상의 식탁에서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살아있는 표시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질문하게 됩니다. 이 모든 규정들은 영원 불변한 것일까요? 아니면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향한 임시적인 발걸음이었을까요?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시 이 질문을 마음에 새겨보세요. 여기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떠오릅니다. 과연 이 규정들은 영원한 것일까요? 아니면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향한 임시적인 발걸음이었을까요? 이 질문을 안고 이제 우리는 신약으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구약의 율법 아래서 살았던 바로 그 백성에게 예수님이 오셨으니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셨을까요? 그분은 이 식사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라고 하셨을까요? 아니면 변화를 가져오셨을까요? 마가복음 7장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제자들을 비판했어요. 이유는 단 하나, 제자들이 음식을 먹기 전에 장로들의 전통대로 의식적으로 손을 씻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이것은 위생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말하는 부정함은 영적이고 의식적인 것이었어요. 이에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며 그들의 위선을 꾸짖으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향해 아마도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충격에 가까운 선언을 하십니다. 들어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다. 오직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 선언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수세기 동안 정결은 부정한 음식과 사람과 장소를 피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히 기준을 바꾸십니다. 문제는 당신의 위장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어서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사람 안에서, 즉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음행,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교만, 우매함,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바리새인들은 겉모습, 즉 손을 씻는 의식에만 집중했지만 예수님은 문제의 근원인 죄로 물든 인간의 마음을 지적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여기서 음식법을 폐지하신 걸까요? 정답은 아니오에 가깝습니다. 예수님은 폐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완성하시고 심화하신 거예요. 그분은 음식법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지, 참된 거룩함이 어디서 비롯되는지를 드러내신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성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외적인 규칙의 준수를 무가치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규칙이 가리키는 내면의 진리, 마음의 변화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확장되는 길을 열어준 근본적인 토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새로운 길은 사도 베드로에게 주어진 놀라운 환상을 통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 중 하나로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10장, 베드로의 환상입니다. 베드로는 기도하던 중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그 안에는 돼지, 조개류, 구약에서 금지된 온갖 동물들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러나 평생 철저히 율법을 지켜온 유대인인 베드로는 당황하며 대답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결코 속되거나 부정한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그 음성은 다시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장면을 보면 마치 하나님이 모든 음식 금령을 폐지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베드로 자신도 이상한 환상이 무슨 뜻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왔어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법을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베드로에게 주저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라고 지시하셨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그곳에 모인 많은 이방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비로소 환상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가 선언한 내용을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거나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이 법에 맞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사람도 속되다거나 부정하다 하지 말라고 보여주셨습니다. 들으셨나요? 핵심은 음식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던 오랜 장벽을 무너뜨리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모든 민족에게 활짝 열린 순간이었죠. 에베소서 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로 하여금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의 환상은 문자적으로 이제 돼지고기를 먹어라라는 명령이 아니라 이제 누구도 부정하다고 여기지 말라는 구원 역사의 혁명을 알리는 상징이었습니다. 사실 이 환상 이후에도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이 돼지고기를 먹었다는 기록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렇다면 실제로 초대교회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했을까요? 그 답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통해 모든 것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복음이 이방 세계로 퍼지면서 그리스도인은 구약의 음식법을 지켜야 하는가? 라는 질문은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 명쾌한 두 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첫째 원칙은 자유입니다. 로마서 14장 14절에서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선언합니다. 주 예수 안에서 내가 확신하노니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하나도 없느니라.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에서는 더 강력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좋은 것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누리는 것,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먹거나 마시는 구체적인 규칙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과 감사의 마음이에요. 둘째 원칙은 사랑입니다. 바울은 그 자유가 무제한적이지 않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20대 21절을 보세요.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라면 고기도 먹지 말고 포도주도 마시지 말라. 여기서 형제는 아직도 율법적 양심 때문에 특정 음식을 꺼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당신에게는 먹을 자유가 있을지라도 그 자유가 다른 이의 믿음을 흔들거나 상처 준다면 사랑을 위해 그 자유를 스스로 제한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이 이를 완벽하게 요약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결국 바울의 결론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시 31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간단한 예 또는 아니오 대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지혜로운 원칙입니다. 믿음의 원칙, 음식으로 하나님 앞에 서거나 멀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자유의 원칙,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사랑의 원칙, 나의 자유가 내 이웃의 믿음이나 양심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는 세심함이 필요합니다. 영광의 원칙, 궁극적인 목표는 먹고 마시는 그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문화적 정체성이나 신앙적 경외심으로 특정 음식을 삼가실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로마서 14:3. 결국 핵심은 접시 위에 무엇이 있는지가 아니라 그 접시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규칙을 지키는 종의 마음으로 먹습니까? 아니면 아들의 자유와 감사와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먹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규칙의 무거운 짐 아래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진리 안에서의 참 자유로 부르셨습니다. 그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놀라운 능력이에요.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이 원칙을 오늘 여러분의 식탁과 삶에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이 긴 여정을 마무리하며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은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우리가 함께 살펴본 성경의 흐름은 이 질문에 대한 단순한 네 또는 아니오보다 훨씬 더 풍부하고 깊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발전해 왔습니다. 구약시대 돼지고기 금지는 구별된 정체성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주변 문화와 우상 숭배로부터 분리시키고 그들을 거룩하게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은 음식법 자체를 폐지하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규정이 가리키는 진정한 목적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분은 거룩함의 기준을 외적인 규칙 준수에서 내적인 마음의 상태로 이동시키셨습니다. 참된 부정함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죄악이라고 선언하셨죠. 초대 교회 시대 베드로의 환상은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민족에게 열려 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 전환점이었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모든 음식을 먹어라가 아니라 어떤 사람도 부정하다 여기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벽이 무너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 바울은 이를 두 가지 균형 잡힌 원리로 정립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는 자유의 원리, 그리고 그 자유를 사랑으로 조절해야 한다는 원리. 즉, 나의 믿음과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먹되 내 자유가 다른 믿음의 형제자매를 해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답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직접 명령하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단순한 규칙을 넘어서는 더 위대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애, 감사로 누리는 자유, 그리고 이웃을 위한 사랑의 절제입니다. 여러분이 돼지고기나 특정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의 결정은 결국 이 세 가지 원리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어느 것이든 그것이 두려움이나 의무감에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분의 선물에 대한 감사,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된다면 그 선택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할 수 있다는 권리가 아니라 사랑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능력입니다. 이 놀라운 자유 안에서 오늘도 지혜롭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